말씀 시편 124편 125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125편은 5절까지인가 그렇죠. 자, 먼저 124편 1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4편을 마친 후에 12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다섯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시 120, 121, 122, 123, 124 대부분 이 시 배경에 대해서 전쟁, 민족적 재난 혹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겪은 위기 상황이 배경에 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통일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본 중에서는 이 시의 표제에다가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감사의 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도 붙여 놓곤 합니다. 앞에 123편에서는 1절, 2절, 3절, 4절 나누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3절, 4절에서는 이제 간절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124편에 그 시가 쓰여진 뒤에 좀 시간이 지났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런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감사하다,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러한 시편 124편. 과거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멸망했을 거야 라고 회고하는 것이죠. 어때요? 저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신통치 않죠. 병으로도 나도 모르게 지나간 폐병도 있었고 폐결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도 어렸을 때는 동산고등학교 그 엿장사 앞집에서 할 때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누가 자전거를 줬을까요? 어머니가 사주셨나? 하여튼 자전거가 하나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을 몰랐어. 근데 이게 비탈길이거든요. 지금은 아파트가 잘 서 있지. 써닝고등학교, 대헌고등학교, 거기에 연탄재가 그냥 쌓여 있고 학생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장소였는데, 그 바로 밑에서 사는데 막 내려가는데 와, 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 동산 중고등학교 야구 잘하는 학교죠. 그 뒤에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 길로 자전거가 내려가는데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맨홀이 있었어. 맨홀이 조그만 맨홀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자전거가 맨홀로 팍 들어가서 아마 그 자전거는 버렸지 싶은데 제가 뭐 조금 이렇게 기스 조금 났을 거예요. 살아났어. 그런 일로 해가지고 예. 군대에서도 예, 위험한 일도 있었고 또 자전거 타면서도 몇 번 여러 차례 그냥 큰 사고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날아갔어요.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직진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비보호 상태에서 우리는 신호를 받았고 가는데 저 큰 차가 저게 왜 와?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콱 잡았더니 너무 갑자기 콱 잡으면 사람이 날아가요. 사람이 슈 날아가서 커다란 덤프 트럭 앞에 탁 떨어졌는데 기사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콱 잡았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아무데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자전거도 멀쩡하고.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전거 타는 거 반대 안 하겠다. 하지만 조심해서 타라. 생각하면 많이 나올 텐데 몇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서너 번은 죽다 살았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람들은 편안한 거야. 나는 물에 빠져서 물을 먹었어. 죽었네 이거. 물을 먹고 죽었네 했는데 발이 닿는 거야. 발이 안 닿아야 되는 발이 왜 닿냐고. 그래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 자리가 바닥이 안 잡힐 자리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있더라고. 괜히 물 먹었지 뭐. 그런 적도 있고. 어때요? 사람마다 다 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기적의 연속이죠. 왜 숨이 쉬어지냐고.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관에서 사람 꺼내고 숨 한 번 쉬어보라고 암만 부탁을 해봐. 얼마나 어려운데 못 쉬어. 관에 있는 사람 못 쉬어. 그렇게 숨 쉬는 게 어려워. 눈 한 번 떠봐. 아무리 눈 뜨라고 해도 못 떠. 못 떠. 근데 지금 눈도 뜨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야, 얼마 전에 여기 저 아프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오신 우리 장 목사님께서도 여기 쓸개 요만한 돌을 꺼내주더래. 죽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얼마 만에 꺼내서 보니까 얼마나 돌멩이가 딱딱한지 그거를 주워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아팠는데. 그런데 여기 연세의원에서 목사님은 십이지장하고 위장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10일치를 했는데 약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한 6개는 먹은 것 같은데 6일치는 먹은 것 같은데 20포 나머지 뭐 몇 개 남긴 남았는데 한 몇 번 못 먹었어요. 한 3, 4일은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아팠냐 그러거든요. 언제 아팠냐? 말짱해 지금. 숨 쉬는 거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결혼해야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야. AI가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하고 해도 사람에 비할 데가 없지. 사람이 어디 비교해. 너무너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근데 다 파괴되고 인간이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조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중력으로부터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
IQ가 와 사탄이 2000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2000이 뭐야? IQ가 2000이 뭐야? 인천이야 그냥. IQ만 좋아도 우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IQ가요 120만 넘으면 천재예요. 노력하는 대로 천재야. 120만 넘으면 노력하는 대로. 140 넘으면 노력 안 해도 천재야. 200 되면 관심 가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세계 최고야. 관심만 가. 이게 인간의 200 정도 될 때 IQ, 지능. 근데 이 지능이 2000, 3000 측정 불가 상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보는 족족 다 눈에 들어오고 다 기억되고 다 이면의 원리들이 다 보여지고 한번 본 것은 그대로 파악되고 인식되고 기억되고 안에서 막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서로 교차 편집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원래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관심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잘하는, 뭘 잘해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그죠? 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 하나님이 시키면 농땡이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변화된 몸을 떡하니 입으면 IQ가 2000으로 회복되는 거고 내 몸의 체력과 모든 기능이 신급, 천사급으로 완전히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지. 우리 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를 믿는 사람은 영감을 받으면 이야,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자랑하려고 떠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 디바인 놀라운 능력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령한 비밀. 나름대로 비밀. 이걸 자꾸 드러내서 자랑하면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간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있게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인격체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이 알아주면 뭐해. 다 알아주는 저분, 저기 어디, 요새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용산에서 사는지 청와대에서 사는지 알 바 없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 알아주면 뭐 할 거야 그거 알아주면 뭐 할 거야. 참. 뭘로 아느냐가 문제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 겸손한 사람. 인격. 영국에 가서 자리 잡은 게 참 잘한 거예요. 왜? 영국 사람들은 신사도라는 게 있고 젠틀맨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겸손을 최고 가치로 알고 그렇게 영국 사람이 제국주의의 그 어떤 표본적인 역할도 하고 그야말로 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공통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는 신사도. 예? 겸손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성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고 로열티가 있어요. 충성스럽고 이런 가치가 떡하니 있는데 다 잊어버려서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이 이 가치를 다 잊어버렸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봐주려고 그랬거든. 인류 애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잖아요. 영국이. 지혜가 없었지. 받아주더라도 지혜롭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영국 자체가 이게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잉글랜드가 빠져나오는 거, 무슨 엑시트? 출애굽이 아니라 이거를 할 정도로 나라가 형편없게 됐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내면에 있는 자존심, 내적인 가치 이런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셰익스피어의 거기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들 아니에요? 얼마나 그랬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 자기들은 잊어버린 그 가치를 흥민이가 그걸 다 해내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편이 있고, 이야 정말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아주 고마워하고 귀하게 보고. 그렇죠? 그 영국의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가서 놀랍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흥민, 흥부의 후손인가 봐.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손흥민도 믿음이 있다는데 어떤 믿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발 이단이 아니시기를, 올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배기, 이상한 역사 왜곡한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역사 왜곡을 배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김연아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근데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는 똥이란 말이야. 똥을 갖다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짓거리가 똥이란 말이야. 인격적으로 아니, 정신이, 정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구분 없이 친절하고 겉모양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맨날 스케이트만 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영원하고 원대한 교육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럼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잘하고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좀 가지고 있고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도대체 넌 뭔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눈 가지고 무슨 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를 가지고 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심장과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물어보면 뭐가 있어? 쓰레기지, 쓰레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둡단 말이야. 암울하고. 자,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누구 편이냐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을까 표현한 것인데, 항상 자기 편에 계셨던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시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인은 두 번이나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2절 3절에서 뭔 일을 당했을까 생각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도움에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자, 라누 우리 편에 계시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루, 예? 우리 편에 계신다. 편에. 전투에 함께 나선 전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다. 전쟁에 나갔는데 같은 편이다. 아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 나면 상대방 죽이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안 죽이면 군법 회부야. 사형이야, 사형. 적을 죽여야 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멸해야 돼. 그때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지금 이슬람과 지금 이스라엘의 갈등 이게 존재했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했으면 새로운 민족으로, 통일된 민족으로 가득가득 찼겠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그걸 진멸해? 인간인데.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인류애적인 이러한 자기 판단 기준도 있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죽이냐고. 예? 아담도 아브라함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는데 그냥 죽여서 바쳐야 된다. 예, 말로 바치는 거 말고 진짜로 각을 떠서 바쳐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 행위가 따르는 믿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찌르려고 들었는데, 예, 여호와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잡아먹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믿음을 시험하신 거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였죠.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합격했죠. 합격.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여라. 다 죽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만 죽여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7족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지만 진짜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잖아요. 예? 다 죽일지 안 죽일지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나 그 명령을 순종할 의지가 내가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실 때 진짜 그것을 다 바치길 원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확인하시는 건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라면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3절) (5절)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이게 목숨의 위험의 몇 가지 사례죠. 대적의 공격이 맹렬했고 심히 노여움에 휩싸인 그들이 이 다윗을 산채로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벨라우누, 발라, 씹지도 않고 한 입에 삼켜 넘기는 거예요. 맹수가 고깃덩어리를 삼켜 버리는 모양이 발라. 예? 우리도 꼭 뼈를 갖다가 발라서 다 먹어라, 이런 의미가 좀 이렇게 연상이 되죠. 이 단어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져 그곳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 발라입니다. 대적들이 강한 적개심으로 아군의 생명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심을 감사하느라고 발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삼켜 버리고자 할 때 거기에서 꺼내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맡은 양을 사자가 삼키려 할 때 그 이빨 사이에서 꺼냈으며, 그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사울왕한테 가서 한 말이던가 그렇죠.
베드로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사단의 이와 같은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식간에 나의 이웃과 친척을 속이고 영혼을 사냥하려는 그들의 노림수를 방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대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그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에 서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들지만 우리는 내 편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무서운 들짐승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온갖 비난의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 도망가는데.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걱정이 돼서 뒷걸음치라고 냅다 도망치던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 최악의 상황으로 저벅저벅 들어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비겁자가 된다. 갈수록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어? 실수도 할 수 있지. 거듭거듭 실수하지 않고 딱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덫에서 벗어난 새같이 6절 8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근데 시절에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 내무반에 전도사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경학교 때 같이 봉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이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했었는데 그게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사냥꾼들의 올무와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 버리시는 것이죠. 시인은 이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영혼이 어린 양과 작은 새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도와주시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자마다 크게 감사하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의 도움이시다 외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마다 그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에 분노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찾았을 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복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시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느부갓네살 쓰시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편은 아니지. 이스라엘 편이지. 아니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로 쳐서 멸하게 시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편이야? 느부갓네살 편이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고치고 치료하고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초리가 귀한 게 아니라 피 터지는 종아리를 보면서 너무 아프고 공포스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 내 자식이 귀한 거지. 회초리 부러졌다고 야 이놈아 이놈이 잘못하니까 이 회초리가 부러졌잖아. 이 아까운 회초리 봐라 이놈아. 어? 네가 잘못하니까 이 회초리가 얼마나 고생이냐.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 네. 없죠. 회초리가 문제입니까? 그 회초리 매를 맞고 아이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인생을 진중하게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한 인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뭐 어떻습니까? 요새 너무 오냐오냐한 것이 잘한 것 같지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교육의 어떤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육의 목표를 그냥 재능 많고 머리 빨리 돌아가고 이거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 가르친 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전교조. 실제로 올바른 교육은 뭐라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나 세계 인류가 같이 아끼고 존중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귀한 도덕적 가치를 비롯해서 사회적 가치, 이러한 종교적 가치, 이거를 지켜내고 이거를 보호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힘쓰려고 하는 애국적, 인류애적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여된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을 기꺼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아서 세상이 올바라지고 그야말로 불평등이 없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온전한 세상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가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최상급에 속할 가치는 아니지만 상위 가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여기 복음을 들고 가서 생명들로 영생을 얻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물로 인도하는 거. 이게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자 이제 125편 공동체의 큰 위기 속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지형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감싸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의 모든 회중이 믿음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온산의 든든함과 예루살렘의 안전함 같이 백성들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기에 감싸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찬양시가 있어요. 시편 46편, 78편, 87편 시온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산들로 둘러싸인 물리적 위치가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안전한 팔에 감싸여 있는 영적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문제를 앞에 두어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원하는지, 요거를 이번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인생 살면서 터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참된 인생을 이끌어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건전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잘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살아라. 좌절하고 맨날 죽을 거, 자살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길을 안내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는 거. 영생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생을 이제 증거하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그 말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만 듣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복음을 듣는 거라. 예? 그때 내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생, 인류를 이 땅에 가득하게 채우려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온전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죠?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물질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좀 살만하게 된 거, 그죠? 정신적인 질병을, 부정적인 우울증을 좀 해결해 줘 가지고 좀 더 이 세상을 좀 살아가게 해주는 거. 인간 인생 회복된 인생으로 어디다 갖다 대 그거를? 네? 어디다 갖다 대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속에 어떤 희망이 생기고 어떤 목적이 생기고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가치를 획득하는데 사람이 영혼이 다 천하보다도 귀중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지옥에 보낼 사람이 필요해.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해서 그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로서의 자기 본연이 뭔지 알고 옳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천하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그게 뭐 그냥 저절로 되나? 성경을 인내심을 갖고 읽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이거는 내가 이 멍청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거,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두드리고 나한테 압박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녹아버린 거지.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겠냐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짧은 인생 100년도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 살면서 참다운 것을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를 알고는 인생의 새로운 그야말로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새 지평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세상에서는 때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의 규가 의인의 업에 머물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가 뭐예요? 악인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지팡이도 될 수 있고 지휘봉도 될 수 있고 막대기도 될 수 있고, 이 규를 가지고, 이 호를 가지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명령을 지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권위 있는 거죠. 의인의 업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업, 의인의 산업,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인의 기업을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그 홀로, 그 규로, 그 권세로 어떻게 감히 해를 끼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것은 모든 의인들과 함께 죄악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악인의 처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억압에 신음하며 갇혀서 죽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두고 보기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그들의 권세를 제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불의에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 악한 자들의 불의에 저항하며 마른 우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톱에 몸뚱아리가 썰려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침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세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한없이 희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인의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해서 의인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 의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죄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손이 죄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매 순간 내 손길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악인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선함과 정의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힘써 참여하십시다. 특히 의인의 길을 굳게 하는 악한 정부와 통치자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순수하고 흠없는 성품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기에 자기의 결백과 성실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직하기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판결도 받아들일 것이고, 죄가 입증된다 해도 벌을 달게 받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지 해서 벌 받는 거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벌을 줄래? 그래, 내가 벌 받지 뭐.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갚아주셔. 얼마든지 멋대로 하라고 그래. 멋대로. 세상 이 123편에서는 조롱하는 자, 교만하는 자를 언급했잖아요. 얼마나 의인을 조롱합니까? 이 시대. 네.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것뿐이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롱받냐고요. 뭐 아까운 시간에 왜 저러고 살아? 얼마나 다닐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조롱한다고 조롱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시인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였고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시편 119편 말씀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정직한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정직을 가장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경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의 심판을 경고하며 예루살렘을 친,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120편 2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밉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직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를 하기에 이방의 다스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분열하고 어떤 이들은 이방 종교와 생활 풍습의 영향을 받아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담대하게 진리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에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뜻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참 평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죄는 스스로 그 안전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견고함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외부 어떤 공격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교만, 죄 때문이죠. 이 탐욕과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손잡게 하고 거짓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활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뒤늦게 회개했지만 너무 늦어 돌이키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시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자, 시편 124편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 편이 되셨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았고 내가 살아남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5편에서는 앞으로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지금도 우리를 두르는 수많은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바란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 탐욕과 교만의 길을 거절하고 정직과 믿음, 순종과 진리의 길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악인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세도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